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12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함께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래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부모님과 친구들, 선생님께 상처를 드린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아프거나 늦잠을 자서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그 친구들과 꼭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문제 없이 상황이 하루빨리 좋아져서 예전처럼 많은 친구들이 걱정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행동이 더욱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귀를 바짝 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들려오는 소식들이 영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어요. 네, 전사님 옆 동네가 시끌시끌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네, 사람도 죽었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 있고 막 정신이 없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상치 않은 소식들 안에서도 자연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어제 같은 날은 정말 바람도 시원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엄청 좋았고 햇빛도 따뜻한 주말이었어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꽃나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늘 한번 바라보고 나무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바라보고 바람도 한번 느껴보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왔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주변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봤고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까지 우리 한번 쭉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 또 그 부활을 우리가 함께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 그림 하나가 있어요. 잘 보일까요? 자, 갈릴리 디베리아 호숫가를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자,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먹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갓 잡아온 싱싱한 생선들을 구워 먹고 이곳에서 어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맨 끝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네, 건너편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 반대편, 그분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한 어부가 그분께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과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 한번 우리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끝쪽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어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전사님은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격, 감사, 부끄러움, 죄송함, 행복, 용기 등등등 얼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담고 있어요. 그는 아마 오늘 같은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로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이 자리에 마주 앉아 있어요. 베드로는 두 번 다시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했을 것 같아요.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3년 전 어느 날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이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보아라. 어부들은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정말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들이었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라고 말한 분이 그저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분은 어부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베드로와 어부들은 가지고 있던 배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베드로일 정도로요. 그는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그러나 맞아요. 베드로도 위기 상황이 닥쳐오자 처음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과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신 후에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냥 몰라요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쁜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 여느 때와 같이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는 3년 전 그날과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잡은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호숫가에선 누군가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렇게 하자 하루 종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그물 안에 가득히, 그물 한가득히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지요. 올라와 주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곁에 있던 제자가 주님이신 것 같아,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길로 물에 딱 뛰어내려서 헤엄쳐 가까이 왔습니다. 한시라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호숫가에 다다르자 그곳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셨죠.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인데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라는 것은 목자의 역할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많은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로 삼으라 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열정이 넘쳤고 따뜻했고 행복했던 그 마음을 되찾고 그대로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났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2가지 정도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PPT가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던 슬픔이 있네요. 자,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계셔요. 자, 베드로를 부르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주셨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할 때는 그래, 예수님의 그런 모습 나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어떠한 유혹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쉽게 흔들리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꼭 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는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돼요. 더 나아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면서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 주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함께 이끌어 갈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우리를 제자로 한 명 한 명 부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그런 제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모두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도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곳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쁜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하나님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 또한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생각도 마음도 계획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대로 저희들을 만들어가 주세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누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4월 두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까지 제가 진행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이했고요. 한 주간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잘 누렸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언제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심상치 않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항상 잘 착용해 주시고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언제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조금 열이 나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대면으로 오지 않고 저희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고 음료, 음식 모든 것들을 금하고 있으니까 네, 먹고 마시는 것은 조금 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안 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날이 더워지고 하면서 물이 마시고 싶다거나 음료가 먹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